다윗이 이제 좀 평안을 좀 누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왕이 될 때까지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10여 년간을 갖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울의 후손들과 또 싸워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또 맞붙여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만 했어요. 이제 그 모든 전쟁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누구도 다윗에게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고, 사울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고,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왕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는 좀 쉴 시간이에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주회를 준비해갖고 연주회를 쫙 끝났다. 그러면 좀 쉬자. 이제는 좀 쉬자. 나를 내가 대접할 때가 되었잖아, 그죠? 내가 나를 위로할 때가 되었어. 이제는 좀 쉬어야 돼. 그동안에 막 학교 붙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드디어 합격했어. 그럼 이번 방학은 한국 들어가서 좀 놀다 와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수고했다고, 위로했다고, 잘했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해. 지금 다윗도 그럴 때예요. 다윗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자, 이젠 내가 드디어 왕으로서 확실하게 왕권을 확립했으니까 잔치를 벌이자라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않아. 야, 미인대회를 열어가지고 가장 이쁜 여자를 내가 분이로 삼겠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이제는 쉴 수 있는 충분한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자기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과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누구의 사정이 보였다? 하나님의 사정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로받고, 다윗이 지금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돼. 이제는 내가 좀 명령을 좀 부릴 차례야. 그동안은 내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한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권을 부릴 차례거든. 그런데 그때 남들은 다 왕권을 부리고 왕됨을 과시하고 그럴 때에 다윗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처지가 보였다는 거지, 눈에. 이게 오늘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이 백향목집에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왜 저 장막 가운데 거해야 하지?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끌려갔다 오신 그 언약궤 아니야?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이제는 좀 언약궤,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좀 좋은 데다 모시려고 우리가 좀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늘 그 언약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던 나단도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전을 건축해야 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지. 하나님이 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장막과 휘장 가운데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전을 만들려고 했느냐. 하지만 하나님 입장이 그런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지. 지금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육신의 삶을 추구해도 누가 아무런 뭐라고 잔소리 안 할 그 판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받으셨다?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셔요.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셔요. 다윗 자신에게 한 언약이 뭐예요? 다윗을 자신을 향해서는 야, 너는 내 수한대로 다 살 거야.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너는 네 수한대로 다 살 거야. 중간에 뭐 내가 너를 저주하거나 내가 너를 꾸짖거나 해서 네가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서 넌 네 수한까지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귀히 높이게 해줄 거야. 막 자기가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내가 정말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왕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양치고 있던 목동에게 네가 왕 돼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인 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럴 때에 다윗은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에게서는 기름이 떠나가고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오히려 악신이 임하고 자기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있고 자기가 왕 될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쭉 동행하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는 절대로 코드가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만큼 다윗도 높아지게 된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워낙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떼놓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뭘 잘해보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열심은 있고 우리의 열정은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는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밑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높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뭐 성경을 막 100번을 읽고 막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듣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라,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저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말고 하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모시기에 귀한 백성이 될까라고 할 때에 그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높으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어떠한 높으심과 내가 높아지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잘 돼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 되려고 하는 사람 왕 안 돼요. 왕 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쉴 타임에 자기가 권세를 부릴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하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안에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주님보다 근심 걱정 크니까 근심 걱정이 괴롭히는 거야 나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면 근심 걱정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지. 근심 걱정이 크니까 항상 주님보다 의심이 크니까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의심이 커요. 질병, 주님보다 질병이 커. 어떡하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꿈도 안 꾸던 왕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님께 주시고 그 소명을 붙잡고 주님께서 충성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왕이 될 짓을 한 사람은 아니야.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우리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간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건데 말이야 나 왜 이렇게 나 뭐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왜 떠나갑니까? 네? 악한 생각이 왜 우리 가운데 사라지죠? 왜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악한 생각이 왜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놈이 여전히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커지지 않았어.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그 주님이 여전히 그 모양이야.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뭘 먹여본 적이 없어. 내 안에 주의 영이 클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실 수 있도록 말씀을 씹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고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주님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야. 여전히 휘장 가운데 여전히 장막 가운데 서시지 않은 거야. 다윗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크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강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싹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건 블레셋에 들어가 자기가 무슨 뭐 죽는 척하고 미친 척하고 별 수모를 다 겪어도 상관없는 거야. 자기 안에는 하나님만 크시면 되는 거야. 그 크신 주님이 일하시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주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크시다는 얘기야. 내 안에 근심이 크면 근심이 역사하지. 내 안에 죄가 크면 죄가 역사하지.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왜 말씀을 하는데 말씀 안 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주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여전히 휘장 가운데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처하지 않냐면 뭐가 좋아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배려가 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주를 먹이지 않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그것밖에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더 크지 않는가? 우리가 주를 우대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는데 저는 그걸 먹인다고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자,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을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정말로 그게 커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실제 여러분 상해 가운데 그렇게 크냐고. 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작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망한 거예요. 주님께서 날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주님께서 날 위해 최선을 다하신 그 행동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떡하겠어요?
뭘 하라고 악쓰는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 웃기게 보이는 거지. 그런 교회가 참 철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에 감동하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남자는요, 멜롬을 별로 안 좋아해요. 멜롬을. 예? 그죠? 자기야 나 따라와 봐라. 자기야 기다려 여여여여여 이런 거 별로 남자는 안 좋아해. 그죠? 남자는 you take it first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예? 마카로니 웨스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자랑 코드가 안 맞아요. 여자랑. 그잖아요?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남자가 와가지고 여보 지난번에 내가 영어 왔는데 말이야, 그 막 서부의 사나이가 말이야 모자 착 잠그가 말이야 뭐 이렇게 총을 딱 뽑았는데 이야 멋있더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 여자는 그랬냐고. 자기야 지난번에 내가 영화를 봤는데 글쎄 남자 주인공이 말이야 여자를 버리고 떠났다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말이지 이 암에 걸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머머 그 사랑 아무리 얘기해봐. 남자는 그래? 근데 왜? 그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 서로 감동시켜줄 수 있는 이유 없어요. 이유 간단해.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주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그래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야. 우린 육적인 존재야. 우린 육신의 것을 사모해. 먹을 것 좋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마느냐 이것에 관심 쓰고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놈의 자식이 막 이런 거 관심 쓰는 사람들이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우리를 살렸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들까지 죽였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 이유는 주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야. 우린 죽었으니까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가 너희를 살릴 테니까 내가 가운데 나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안 되지. 그 얘기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주님을 높여주는 거지 실제로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는 주님을 높여줘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알아서 주를 높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은 위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치명적이야?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나한테 정말 그렇게 치명적이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주님과 코드가 맞아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살려달라 그래야 돼. 그것도 싫으면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는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자, 그죠? 네. 누가 기도하러 나오면 막 기뻐요. 같이 예배 나오면 같이 예배 들으면 너무나 기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입학을 하면 기뻐하고 내가 뭐가 되면 기뻐하고 내가 뭐 콩쿠르에 우승하면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기뻐. 누가 어디 무슨 십자가를 졌다, 누가 희생을 했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서로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 사실을 듣고도 여전히 코드가 안 통해. 길이 없어요.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코드가 달라서 연결이 안 되면 길이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분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감동이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감동이 안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성령님을 주셨거든. 오셔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은빈아, 졸지 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잖아.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열어놓으셔도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님을 감동시키자는 게 설교의 주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감동이 안 되는데 뭘 감동시키려? 에?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할고 그리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감동이 안 돼. 코드가 전혀 안 맞는데 뭘 우리가 감동을 시켜, 주님을. 복을 받긴 뭘 복을 받아. 다윗처럼 주님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다윗처럼 받은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을 텐데,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서도 아무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에 감독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야. 보험증서 하나 묻어두고서 불날 때 내가 이 보험증서 있으니까 불나도 나는 끄떡없다 그러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뭐해? 보험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불나 죽으면 뭐하냐고.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에요. 교회 들락날락하고 무슨 교회 일하고 뭐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자, 한국에서 제일 비싼 거 한우 갈비 세트를 선물로 딱 드렸네. 독일에서 내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우 갈비 세트를 딱 선물 드렸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부모님들은 나를 돕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다 뽑으셨어. 그래가지고 틀 일을 하신 거야,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게 코드가 맞아,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지. 이도 없는 분들이 한우 갈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감동시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감동시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감동시킬 수가 없어. 내 나름대로 뭔가 따로 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형통하지 않는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넘어갈 산을 넘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여러분 땅 파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면 그 자식이 성녀를 짓건 말건 상관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처지를 생각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주님 나서신 거야. 아,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넌 할 일이 따로 있어. 넌 그거 안 해도 돼. 말리시는 거야. 주님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너를 위해 예비된 축복은 이거니까 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것만 하면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과 코드가 맞으면 여러분 삶을 헛바퀴 안 돌아요. 주님과 코드가 맞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삶의 문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한다고요? 유감스럽지만 거기엔 길이 없어요. 가인 제사는 주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코드가 맞아요. 아벨의 마음을 보니까 코드가 맞아요. 가인의 제사는 주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아. 아벨의 제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제사인데 가인의 제사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주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자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라고 화나고 분하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 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갔습니다. 아,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자기를 위한 만족이잖아.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번 달 내가 정말 2018년 들어와서 내가 벌써 지금 2018년 1월 며칠이야?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1월 28일. 야, 4번이나 주일 예배를 내가 꼬박꼬박 참석했네. 야, 내가 참 대견하구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과는 코드가 안 맞는다니까. 주님을 감동시킬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주님을 감동시킬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남한테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선물이 너무나 크고 귀해. 그럼 나도 뭔가를 해볼 생각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왜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감동시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감동 안 시켜도 되는 분이에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에서는 그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장남이에요. 에서는 힘도 좋아요. 사냥 기술도 좋아요. 한번 나갔다 오면 그냥 사냥감을 풍부하게 잡아와. 먹을 것이 많이 가져와. 예, 힘도 좋아. 자매들한테 인기도 많아. 근데 에서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고 에서는 부모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질 나면 아무나 이방인도 좋아. 그냥 붙잡고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에녹. 그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우리 에녹이 어디 갔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산을 날 동안에 너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갖고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야, 빨리 올라와. 같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일, 성경에 나온 것은 누구누구를 낳았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됐더라. 그는 남에게 자손들과 같이 뭐 동철을 만들어서 동철을 깎아서 기계를 만들거나 퉁소를 잘 연주를 하거나 장막을 잘 치거나 목축을 잘하는 그런 계주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다가 브리스길라는 귀족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고 뭐가 둘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둘이 살림을 차려가지고 이제 장막진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바울을 만났네. 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그렸던 행복한 결혼 생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삶을 다해 도운 사람이에요. 바울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자기 하인이, 자기 노예가 아픈 거예요. 노예가 아파. 노예가 아프면 그냥 죽어도 그만인데 노예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부탁하죠. 내 종이 병들어 싸우니 말씀하시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장서라. 집이 어디요? 앞장서. 근데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감동시킨 거야. 뭐가?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 시간에 바로 그 종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큰 축복과 기적들을 약속하시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닦아주셨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 비싼 옥합을 왜 여기서 깨가지고 주님을 씻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벌써 몇백 명이 먹을 텐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어딜 가든지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깬 일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그 행위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결코 귓등으로 듣지 않고 내가 곧 죽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걸 준비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영원히 기념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코드만 맞으면 주님은 감동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주님 감동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주님은 감동하세요. 주님의 사정을 알아드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고 구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 감동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세요.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써주세요. 어떤 일이라도 좋사오니 나를 써주세요라고 나가며 주께 무릎 꿇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결코 주를 위해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는 자들을, 그래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야, 저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저걸 둘러싸고 있는데, 참 예전에 내가 도망 다닐 때 그 베들레헴에서 내가 그 생수를 길어 마셨는데 그 물맛이 왔던 것이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베들레헴은 적진의 요충지예요. 가장 아주 적진의 요새예요. 근데 다윗의 세 용사가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베들레헴 그 블레셋 군대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바칩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그래 수고했다 뻘깍뻘깍 마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자기의 갈증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그 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갖다 뿌립니다. 인격적인 관계, 마음이 통하는 것, 코드가 맞는 것, 감동시키는 관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죠. 그만큼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받은 만큼이라도 했으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는 것만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감동시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모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랑 앞에서. 그러고도 우리는 무언가 했다고 참 어깨 피고 사는 거 보면 참 뻔뻔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은혜를 바라겠어요? 왜 우리가 힘들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주님과 마음만 맞으면 나의 삶이 주의 삶이 된다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나의 일이 주의 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주님과 마음 맞추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주님과 마음 맞추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려고 하세요? 우리는요 다 가짜야.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가짜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